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그리고 이미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케 하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그것이 목표의 기쁨이고 영광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본기를 잘 갖추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우리가 찬송한 대로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우리의 기도함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기본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주의 말씀 묵상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귀찮아하고 번거로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날마다 견고히 하며 새롭게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견고하게 하여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값싸게 동정하며 위로하여 헛되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세세에 무궁하도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사모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우리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고 쓰여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내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얄팍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을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신앙의 기초와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며 훈련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는 거룩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정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힘써 복음 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대로 땅끝이
땅끝을 향하여 파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로 쓰여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땅끝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흑암의 세력이 멸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한 성도들 되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거예요.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이미 우리 강원노회 안에도 해마다 폐쇄 청원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리고 합병하는 교회들도 늘어갑니다. 그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살아남을 만한 환경이 안 되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결국 살아남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비대하게 살찐 사람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근육, 꼭 필요한 에너지, 꼭 필요한 만큼의 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에도 강하고 또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에도 강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교회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겠지요. 제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책망하시고 위로하셔서 이 신앙의 기본기가 단단해져 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각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면, 다른 일 하면 야단하셔야 돼요. 불러서 예배 끝나고 아주 얼굴을 못 들도록 망신을 줘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읽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것 같지요. 밑에서 그러면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설교 듣다가 궁금한 거 있어도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 검색하고 있는 동안에 진행되는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뭐하러 그 짓 합니까? 무슨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합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충분히 그게 이해되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요, 애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써도 되는 거구나, 인터넷 검색해도 되는 거구나.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 생활 잘해라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십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 찾아보고 찬송하는 것까지는 제가 용납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예배, 말씀, 기도가 건강한 교회의 척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의 척도입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참을 수 없도록 졸리면 일어나서 뒤로 가세요. 토요일은 일찍 주무세요. 감당이 안 되면. 오늘 제가 9시로 기도에 옮긴 이유 아시겠지요? 저도 늘 잠이 부족해요. 적게 자는 날은 3시간,
많게 자면 뭐 5시간, 6시간, 그러다가 정말 뭐 피곤한 날은 뭐 7시간, 8시간 이렇게 몰아서 자기도 합니다. 제가 3시간 뭐 자고 4시간 잤다고 해서 회의에 가거나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사실 그건 습관이에요. 태도이고. 운전하다가는 가끔 졸아요. 어떤 게 더 위험하죠? 여러분 운전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지옥 안 가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위험하죠?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습관되면 그건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라기 읽어보세요. 왜 망했어요? 예배를 등한히 여겨서요. 육체가 죽는 건 다 누구나 죽어요. 그게 뭐가 무서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근데 진짜 뭐가 무서워요? 두 번째 죽음이요. 우린 그게 안 무서운 거예요. 운전하다 조는 것 위험하지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예배 시간에 조는 건요, 나와 여러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건 더 위험한 일이에요. 신앙의 기본기를 단단히 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망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짜투리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기도회 준비하면서 20분, 30분 동안이라도 서서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요. 저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갈 때가 참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마음 쓰이는 일도 많고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것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강요는 안 합니다. 그 막 강요하면 새벽 기도 나오긴 나와서 졸고 가고 근무하면서 졸고, 그럼 그게 새벽 기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진짜 바리새인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핸드폰 뒤지는 시간이면 충분히 기도하잖아요. 별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핸드폰 들고. 이 세 가지가 건강한 교회의 척도예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건강한 신앙의 척도예요. 그가 아무리 무슨 뭐 신비 체험을 했고 뭐 영성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별소리 다 해도 이 세 가지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들을 정말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전도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8월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김종수 권사님이 머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기도 부탁을 하셨대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오래 살게 해달라고 뭐 이런 건 별 의미 없는 기도잖아요. 사는 날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잘 지키고 부끄럽고 추하지 않은 모습으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서 늙은이 냄새가 나지 않도록. 참 슬픈 일이잖아요. 정말 그 엘리베이터의 짧은 시간 동안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몸에서 나는 냄새야 샤워하고 비누칠하고 향수 뿌리고 하면 가리고 감출 수 있지만 생각에서 영혼에서 나는 그 늙은이의 냄새는 어떻게 가리고 감출 겁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생각과 영혼이 날마다 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매일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늙은이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주장하고 남의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담대하게 죽음과 직면하고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낙준 장로님, 김기준 장로님, 또 우리 신영준 선교사님 아버지가 지난주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강대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어요. 평생 뭐 술 먹고 살아서 그렇죠. 뭐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대요.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뭐 살이 다 빠지고 그래서 신영준 목사님이 갑자기 귀국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내일 교회 올 겁니다. 안타깝지요. 제가 몇 번 신방 가서 권면하고 했는데도 잘 안 되고, 권면하는 건 목사 책임이지만 선택은 결국 자기의 몫이니까 김정수 권사님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프시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하셨다는데 믿음의 담대함과 또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은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매일 운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1시간 반, 2시간 주일날 서 있는 게 너무 힘들고 무릎이 아프고 주일 저녁 되면 막 땅속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주일 하루 종일 새벽부터 서 있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11시 예배하고 점심 식사하고 사역자반 계속 서 있다가 저녁 식사하고 찬양 예배 계속 서 있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정신이 이탈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막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너무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오래 못 해먹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래오래 해먹으려고 요즘에 매일 거르지 않고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운동하는 건 너무 싫거든요.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 그래도 이를 악물고 합니다.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할 때까지는 잘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뭐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도 제가 해야 될 일 착오 없이 하고 있고 또 GMS 일도 하고 있고 그래서 9월 5일이 GMS 사실 이사회 총회예요. 근데 그날 우리 임원회가 있어요. 그 임원회 가서 선교총무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9월 5일 날 총회 때 못 온다고. 목사님 오셔야지 왜요? 우리 임원회가 있어서 노회 앞두고 임원회가 있어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러면서 내심 비밀인데 못 들은 걸로 하시고 내심 심의위원회에서 확 잘려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GMS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어요. 갔다 오는 게. 회의 끝나고 면접하고 돌아오는 동안에는요 그 한 160km 정도 되는데 거리가 부산 갔다 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몸이 지치고, 그리고 막 면접하면서 막 신경 쓰고, 어떤 친구들은 또 막 야단치고 이러면 에너지가 막 다 이렇게 고갈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심의한 다음에 또 다 모여서 토론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어떤 친구들 만나면 또 마음도 아프고 이러니까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막 졸음이 쏟아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그래요. 그래서 사실 잘 됐다, 이번에 이사회총회 어차피 못 가니까 확 잘려라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뭐 한 8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실행위원 그만하고 그냥 파송 이사로 그냥 그렇게 관심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 보시기에는 굉장히 쌩쌩한 것 같고 그렇지만 저도 벌써 50대 중반이고 많이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책 보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제 건강을 잘 돌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르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열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희 집사도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시간에 뒤에서 제가 스쿼트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제가 용서하는 이유는 그게 얼마나 힘들까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형통의 복을 더하시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나이 들어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삶이 궁색해지면 슬퍼지잖아요.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어서 영적인 것만으로도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상당히 오랜 동안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위대한 설교자들이나 위대한 지도자들이 병치레를 많이 하고 우울증을 참 많이 앓았어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왜 그러냐 하면 그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교회를 돌보고 사역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아서 내면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주일날 어떤 때 예배 마치고 나면 껍질만 남은 것 같아요. 정말 공허하고, 그래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또 우리 집에 또 딱따구리가 한 마리 살잖아요. 피곤한데 또 안 잔다고 그래요. 자고 싶지요. 다리도 너무 아프고 쥐도 나고 그러는데 자고 싶은데 내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많은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설교학을 이렇게 공부해보면 설렁설렁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행복해요. 오히려 가람이 없잖아요. 에너지를 쏟아낼 일이 없으니까 뭐 주일날 뭐 오후 예배 끝내고 뭐 놀러 가고 뭐 골프 치러 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막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내 속을 다 비워내는 것 같으면 너무 공허하고 허탈하고 허전하고, 때로는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가 좀 이렇게 좀 안아줬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이번 주 끝나고 저를 안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런 감정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람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목사도 없을 겁니다. 목사도 참 공허할 때가 많아요. 목사는 딱 이렇게 바른 생활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밤거리를 좀 배회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그래서 혼자 저녁에 바이크 타고 나가서 동네를 막 싸돌아다니기도 해요. 가다 보면 대묘 콘도에 와 있기도 하고, 비발디에 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새벽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거는 목사 아니면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만져주심, 또 관계를 통해서도 치유되어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바이크 동아리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사실 어떤 때는 토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 친구들하고 좀 어디 좀 가까운 데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또 다 가정이 있으니까 다 바쁘잖아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서재에 있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내내. 그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신방 시작하면 또 꼬박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모르겠지만 신방 끝나고 나면요 정말 껍질만 남은 것 같거든요. 하루에 3집 4집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돌아오고 나면 정말 공허해져요. 내 속이 다 들킨 것 같고 다 드러난 것 같고, 그래서 좀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좀 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래서 제가 그냥 늘 노래 부르는 게 그거예요. 어디 아무도 없는 콘도에 가서 2박 3일 그냥 혼자 그냥 자빠져 자면서 그냥 누가 해다 주는 밥만 먹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언젠가 제가 어느 날 없어지면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돌아와요. 왜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잘리면 갈 데가 없어요. 사역자들은 그런 삶을, 목사님들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나만 이러나 이러고 찾아봤더니 많은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설교자들, 신학자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다 드러나진 않아,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쩌면 십자가 지는 삶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형통한 복이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케 되는 거죠. 제 마음이 늘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여러분들에게 여유롭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제일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친한 사람들하고의 관계잖아요. 가족들에게 여유가 없어지는 이유는 늘 마음이 허전하고 어쩌면 공허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형통한 삶이란 돈만 많은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지체들과의 관계, 또 존경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주절주절 떠드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마치고도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둘 중에 하나죠. 대충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나서도 성도들의 사랑이 참 크다,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으로 새 힘을 얻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 8월 기도회를 마치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소망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형통의 복을 더하셔서 영과 육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고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헛헛함이나 허전함들이 성도와의 교제,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채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실버진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정수 권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통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가 연약하여져 가면서 믿음과 마음이 연약하여져 가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강건케 되며 치료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기준 장로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전낙준 장로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상광 장로님을 건강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배우섭 집사님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셔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날마다 천국 소망하며 담대하게 기쁘고 즐거운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육체가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인생의 끝자락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풍성하여 열매 맺고 위로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아끼고 교제하며 사귀고 존중하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허전함이 치유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져 가는 은혜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의 위로와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지체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배려하고 함께 동역하여 형통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풍성하시는 종 내리워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삶 날마다 쓰여지고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협력자가 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새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새 힘과 능력을 힘입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셔서 강건케 되며 회복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여서 서로에게 좋은 위로자요 협력자이고 동역자이기보다 경쟁자이고 상처를 주는 자이고 또 핍박자이며 회방꾼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자요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이고 좋은 협력자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연수가 다 되어져 가고 수명이 다하여서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져 갈수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죽음 앞에 당당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셔서 이 땅의 육체의 소망이 끊어지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안식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모하고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게 하시고 초라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되게 하시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흙으로 지은 이 육체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병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외로워지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죄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크시고 놀라우신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병들지 않게 하시고 곤고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 떨지 아니하도록